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짜증내기보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지치인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말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제일 큰 변화는요, 말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에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말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이 본문에 보면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 교회에는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사는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거의 목회자 수준이었습니다. 목회자처럼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자꾸 남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정말 상당히 사람들이 볼 때는 신뢰를 얻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려함과 명성을 보고 아따투어 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혹 말에 실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말과 행실이 달라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교회에도 덕이 안 될 뿐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엄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인격과 영혼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의 성숙함의 정도를 알려면 그가 말하는 말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말을 통제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말을 제어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방법, 말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을 막 하고 마지막에 적들을 공격할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도록 했던 것은 그 입의 말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용사들의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만 말의 능력을 사용하는 건 또한 아닙니다. 사탄도 말의 능력을 사용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섰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이죠. 싸울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군대가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오직 골리앗의 말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만 받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는 입술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지배하도록 우리 입에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입술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의 중요성을 비유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운행하듯이 말 한마디로 그 인생 전체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들이지 않는다면 그 입에서 심각한 악과 독과 저주가 쏟아져 나와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말의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무엇보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가장 큰 위험은 한 입으로 두 종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조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번갈아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술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찬송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말을 하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하고 헐뜯기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거듭 말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변화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변화가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되느냐? 말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혀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남을 태워서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오는 혀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화평을 가져오는 혀가 됩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 입에서 다시는 저주와 파괴적인 말이 아니고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말들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이 재갈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가 선장이 이제 그 키를 붙잡고 운항하지 않습니까? 그 배의 키를 선장이 좌지우지하니 그 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선장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작은 입술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관하게 되었을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숙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술을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말에서 생명이 나오는 능력이 발휘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봐도 무화과를 무화과로 알아보고 감람나무를 감람나무로 알아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저 사람 말하는 것 보니 예수쟁이 맞네.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긴 하구나. 그 입술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새벽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